내용을 조금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우리 4절부터 25절까지 조금 길지만 그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읽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었더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빌립 통해서 이제 사마리아의 복음이 선포됐습니다. 이제 표적 그리고 기이한 사건들 일어났고 사람들은 복음을 믿고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요 굉장히 막강한 영향력을 이렇게 행사하던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도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이제 이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졌고 그래서 교회는 베드로하고 요한을 사마리아에 파송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사도들이 와서 이제 기도하고 안수를 했더니 그 사람들한테 이제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뭐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성령이 임하셨다라는 그런 것을 모두가 다 객관적으로 알만한 감지할 만한 현상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 성령이 임하셨네 이렇게 다 감지를 했으니까. 근데 사실 여러분 믿는다는 것 자체가 이미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가시적인 현상이 없더라도 믿는 사람 안에는 성령께서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더구나 이런 가시적 현상이 복음이 선포되는 그런 현장마다 항상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항상 있지도 않고. 그런데 사마리아에서는요. 얼마 전에 오순절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그 성령 강림의 그 가시적인 현상이 다시 있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그리고 빌립이 왔을 때는 뭐 표적도 일어나고 믿고 세례를 받는 일도 있었지만 사실 이제 사도들이 왔더니 막 오순절과 같은 성령이 임하셨거든요. 그럼 빌립은 이렇게까지 할 능력이 안 됐고 사도들한테는 능력이 있었던 것일까? 근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빌립이나 사도들이나 모두 다 성령이 오시게 할 능력은 없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간혹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하나님. 그런데 성령 그러면 왠지 어떤 기운이나 어떤 능력처럼만 생각하지 그분을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생각을 안 합니다. 많이들. 근데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사람이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뭐 이게 사도들이 뭐 성령을 임하시게 하고 말고 그럴 능력 없습니다. 성령께서 사도들이 기도하고 안수할 때에 임하신 것이지 그들에게 그런 능력은 없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뿐 아니라 빌립이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고 병을 고치고 이런 것도 역시 빌립에게 그런 능력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빌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나타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능력의 통로는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능력의 원천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이 기도할 때 그렇게 성령을 부어주셨을까?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왜 빌립은 아니었을까라는 질문이기도 해요. 이게 뭐냐면 바로 교회의 하나됨 때문입니다. 이게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이 어떤 관계인지를 알면 조금 이해가 돼요. 흔히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이 관계가 안 좋은 것은 많이들 다 아시죠? 근데 이제 왜 사이가 안 좋은지, 그리고 그럼 사마리아 사람들 정체가 도대체 뭔지, 이 사람들 이방인인지 유대인인지 이런 부분들은 또 선명하진 않죠. 그래서 좀 설명을 드리면 저 구약에서 솔로몬이 죽고 나서 그 이스라엘 나라가 둘로 쪼개집니다. 그래서 북쪽에 이스라엘, 남쪽에 유다 이렇게 쪼개지는데 북쪽 이스라엘은 수도가 사마리아였기 때문에 그 영토 전체를 후세에서는 이제 사마리아라고 부릅니다. 도시 이름이 그냥 영토 전체 이름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북이스라엘은 급격하게 부패해가지고요, 굉장히 빨리 망합니다. 기원전 한 7세기 전에, 7세기 정도에 그 아수르라는 나라한테 망했는데, 아수르가요, 여러분 역사상 가장 잔인한 민족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아주 점령국을 정말 반란하기 두려울 정도로 가혹하게 다뤘고, 그리고 강제 이주를 통해서 다 섞어버렸어요. 그래서 여기 북쪽 이스라엘도 이제 아수르가 점령한 후에는 많은 사람들을 데려가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흩어놓고 또 여러 지역에서 사람들을 데려다가 여기에다가 강제 이주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버리면 점령국이 여러 민족들이 있으니까 한꺼번에 하나로 결집이 안 되니까 통치가 쉽잖아요. 이런 방식을 취했는데, 그래서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북쪽 땅, 그 사마리아 지역에는 여러 민족들이 있고 또 여러 지역에서 종교들도 같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들어온 다음에 이 남쪽 유다를 통해서, 그리고 거기에 원래 남아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돼요. 물론 뭐 순수하게 믿지는 못합니다. 원래 섬기던 그런 패턴들이 있어서. 그래서 민족적으로는 이방인이었지만 이게 수백 년 지나면서요, 이스라엘 혼혈이 돼버렸고,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이방인이라고 해야 되나 되게 애매해졌죠. 그리고 또 종교적으로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요. 약간 좀 순수하지 못하게 섬기긴 하지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스스로를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데 유대인들하고는 조금 많이 다릅니다. 모세 오경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을. 그래서 사마리아 오경이라고 부르는데요. 모세 오경입니다. 근데 이것도 오염돼 있고 다르게 해석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 아마 아실 거예요. 그 느헤미야 에스라 그때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짓잖아요. 그걸 재건할 때 방해한 세력들이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자기들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제 성전을 그리심산에다가 지어요. 근데 이제 유대하고 워낙 갈등이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중간기 시대에 이스라엘이 잠깐 부흥했던 시기가 있어요. 하스모니아 왕조 때. 그때가. 근데 이제 그때 이 사람들이 힘이 세니까 성전이 두 개일 수 없다 해가지고 그리심산에 가서 성전을 다 파괴해버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철천지 원수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 사마리아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저것들은 신앙이 있다 해도 약간 좀 짝퉁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였어도 뭔가 좀 격이 다른 멤버, 그리고 구원에 있어서도 좀 격이 다른 구원, 이렇게 인식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도 동일하게 예수를 믿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과거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에서 오순절에 임하였던 그 성령의 역사, 이거를 똑같이 여기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사건은 원래 이렇게 항상 반복되어야 되는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이거는 구원 역사적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구원적 사건과요, 구원 역사적 사건이 명칭은 비슷한데 조금 다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믿음의 사건, 이건 구원 역사 사건이 아니라 구원적 사건이에요. 모든 사람이 누구든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믿음이라는 그 사건이 있어야 돼요. 저도 그렇고 다른 사람도 그렇고. 그래서 이거는 계속 사람마다 계속 반복되는 일들입니다. 계속. 뭐 회개도 마찬가지죠. 회개도 구원적인 사건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양자됨, 이것도 누구 한 사람이 새롭게 예수를 믿으면 다시 그거는 새로운 사건이 돼요. 하나님의 양자가 되니까. 그리고 또 누가 믿으면 또 그렇게 반복되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믿는 사람 안에는 성령께서 내주하시기 때문에 이것도 구원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구원 역사적 사건은 조금 달라요. 뭐냐면 이것은 사람마다 반복되는 게 아니라 그 우리의 그 역사 안에서 한 번 또는 몇 번만 이렇게 있는 유일한 사건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탄생이 이 구원 역사 안에서 꼭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한 번이면 되는 거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또 오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뭐 십자가와 부활도 구원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리고 오순절 사건도요. 뭐냐면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다라는, 그리고 보편적으로 오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역사적인 성취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역사적 상황에서 필요한 사건이지 항상 매번 반복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구원 역사적인 사건을 줄여서 이제 구원사적 사건이라고도 부르고요. 아까 말한 뭐 회개나 믿음처럼 구원적인 사건을 뭐 구원론적 사건 이렇게도 불러요. 그러니까 명칭이 비슷해서 헷갈릴 수는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오순절에 임한 사건은 이게 늘 반복되어야 되는 사건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마리아에서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뒤에서도 두 번 정도 더 일어나요. 이게 구원 역사의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교회가 하나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하나됨은 뭐 서로 사이좋게 지내라 그런 의미가 그걸 넘어가죠. 그걸 넘어가서 아무 차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령이 오시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가벼운 게 아니라 구약에서는요, 선지자들에게만 임했던, 그리고 거룩한 자에게만 임하던 정말 희귀한, 정말 너무 귀한 사건들인데 이게 성령이 신약시대에 보편적으로 성도들에게 임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쇼킹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를 믿은 그 사마리아인들에게도 이것이 동일하다. 이건 역시 정말 쇼킹한 거죠. 더구나 성령은 베드로나 요한이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교회가 그 예수 믿는 사마리아인들을요, 동일한 성령을 받은 동일한 거룩한 자로 인정해야 되는 거죠. 이런 하나됨의 이유 때문에 오순절의 그 성령 강림과 동일한 사건이 사마리아에서도 이제 반복된 것 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면 한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목사로 수고한 저나 아니면 그냥 여러분이나 은혜 안에서는 동일한 성령을 받았고 차별이 없어요. 뭐 이렇게 천주교에서는 구원에도 계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성직자는 죽으면 바로 천국에 가고, 뭐 일반 사람들은 일단 연옥을 거쳤다가 천국에 가고 뭐 이런 교리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차별이 없어요. 선교사로 평생 헌신한 분이든 이제 막 예수를 믿은 사람이든 동일한 성령을 받은, 한 성령을 받은 동일한 성도입니다. 나중에 보면요, 고넬료라는 이방인에게까지 가시적인 성령 강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도 역시 믿음 안에서는 하나다 이겁니다. 그래서 한 믿음, 한 하나님, 한 성령, 예, 이게 우리입니다. 근데 이제 질문이 아직 하나 남긴 했죠. 뭐냐면 왜 빌립이 아닌 사도들이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셨을까? 이게 지금까지 설명드린 그것 때문입니다. 하나됨은 대표성의 문제 때문에, 능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뭐 빌립보다 사도들이 더 우월해서 그런 게 아니라 대표성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 설명 비유로 드린다면 뭐 미국하고 지금 중국하고 냉전 중이잖아요. 그런데 뭐 냉전이라고 해도 그 나라 국민들끼리는 어떤 사람들은 서로 사이도 좋고요. 그리고 서로 거래도 하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뭐 사이 좋고 거래도 하니까 아, 미국과 중국이 화해했구나 이렇게 볼 수 없잖아요. 왜냐면 국가 간의 화해라고 말하려면 대표자가 중요합니다. 트럼프하고 시진핑이 손을 잡든지 뭘 해야지 그게 화해잖아요. 이게 대표자들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대표성이라는 걸 이제 이런 의미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고넬료라는 그 이방인에게도 가시적인 성령의 강림이 있을 때도 누가 아무나 간 게 아니라 사도였던 베드로가 갑니다. 예. 오늘 본문의 교회의 하나됨이라는 주제 조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사실 우리에게는 잘 강조가 안 되고 익숙한 주제는 아닌데 사도들을 통해 성령이 사마리아에게 임하셨다. 이거는요. 민족이 어떻든 출신 지역이 어떻든 성별이 어떻든 학력이 어떻든 여러 차이가 있더라도 교회가 하나입니다. 교회는 다양해요. 그래서 교회만큼 다양한 집단이 없어요. 그리고 의견도 다양하고 생각도 취미도 다르고 그런데 그래도 교회를 하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한 하나님, 하나의 믿음, 한 성령 이것이면 모든 차이들을 다 덮고 또 남습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이 하나됨을 매주 여러분이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고백한다는 거 아셔요? 한 번 이상은 여러분이 입술로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도신경 후반부에 이런 내용이 있죠.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할 때 이게 우리 믿음의 고백 중에 일부거든요. 근데 공회라는 말이 뭘까요? 공회. 공회라는 말이 이거 언제 쓰는 용어냐면 교회를 뭐 여러 부분으로 나눠서 이렇게 부르는 이름들이 많지만 교회가 전 우주적으로 과거 예루살렘 교회와 지금 우리 교회, 앞으로 있을 교회, 또 지역과 관계없이 시간과 관계없이 또 이미 죽어서 천상에 있는 성도들도 교회죠. 또 이곳에 있는 교회들 모든 전 우주적인 교회를 하나로 부를 때 그때 부르는 이름이 바로 공회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라틴어 원문으로는 Sanctam Ecclesiam Catholicam 이렇게 써 있는데요. 이게 그만큼 교회의 하나됨 그리고 성도의 교통 이거 우리 신앙으로 고백할 만큼 중요한 주제라는 거죠. 근데 다만 이 부분에서 살짝 좀 혼란스러운 게 있긴 있어요. 뭐냐면 아까 금방 Sanctam Ecclesiam Catholicam 했는데 카톨릭이라는 용어가 여기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영어로 보시면 홀리 카톨릭 철치라고 나오거든요. 카톨릭은 천주교 아니까 우리가 천주교를 이렇게 믿는다는 얘기인가? 이런 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래 카톨릭이라는 용어는요. 공회, 카톨릭이라는 용어는 하나의 우주적인 교회를 얘기할 때 쓰는 용어 맞습니다. 그런데 천주교가 자신들을 카톨릭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천주교 외에는 교회가 없다라는 주장이 담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주교에 속한 교회는 오직 교회이고 거기에 속하지 않은 것은 교회 아니야 이 주장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카톨릭이라고 안 부릅니다. 천주교라고 불러요. 그나마 천주교라는 명칭이 있어서 그렇게 부르는데 없으면 뭐 할 수 없죠. 예를 들어서 신천지 같은 이름도 우리가 되게 나쁘게만 알고 있어서 그렇지 이게 새하늘과 새 땅 신약 성경에 나오는 용어예요. 마지막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부르는 명칭인데 이걸 그 사람들이 자기네 이름으로 쓰니까 뭐 다른 이름이 없으니까 그렇게 부르는 것 뿐이지. 예, 사실 그런데 카톨릭은
천주교라는 다른 명칭이 있으니까 사실 저는 그렇게는 안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전 우주적인 하나의 교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에게 교회됨은 하나인데 이 하나됨을 우리 지스트 교회로 한정하면 안 돼요. 이 맥락이 그렇잖아요. 전 우주적인 하나의 교회이기 때문에 민족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시대가 다르고 나이가 다르고 그렇지만 한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하나입니다. 이제 좀 남은 시간은 좀 시몬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사도들이 성령 받기를 기도했죠. 막 안수했더니 이제 성령이 오셨어요. 이 장면을 보고 가장 크게 충격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마술사 시몬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세례를 받고 자기는 이제 예수 믿는다 하는데, 근데 이 사건이 왜 시몬에게 충격이 되었을까요? 정확하게 충격이 된 그 지점이 어디일까요? 아, 거룩하신 성령께서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임하셨구나. 이것 때문에 막 놀랬을까요? 아니면 이 사도들이 이렇게 안수를 하니까 성령이 오셨다? 이것 때문에 놀랬을까요? 이게 뭐 그 말이 그 말 같잖아요. 핀트가 약간 다르고 그 약간의 다름이 사실은 동기와 의도에서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시몬의 시선을 사로잡는 것은 성령이 아니라 그 성령을 임하게 하는 능력이에요. 성령이 오셨다라는 이 엄청난 은혜의 사건이 별로 이렇게 막 놀란 게 아니라, 아니 손을 얹었더니 성령이 임하네, 이 능력. 그래서 결국 시몬은 성령을 받고 싶은 게 아니라요, 사도들처럼 할 수 있는 능력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가져와서 사도들한테 주면서 그 능력 전수해달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아주 심하게 이제 시몬을 책망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이렇게 선물로 주어지는 이 은혜의 현장에서 그 능력을 탐내고 돈으로 그걸 살려고 한다. 아니, 이런 은혜의 현장에서조차 이런 마음을 품는 것은요, 보통의 마음은 아니고 아주 사악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고 촉구하고요. 심지어 20절 보면 네 은과 함께 너 망할 것이다, 뭐 이런 말까지도 해요. 굉장히 심하죠.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의 내용이 굉장히 두렵기도 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시몬이 빠진 이게 상대적으로 많이 빠지기 쉬워요. 특히 뭐 지도자들이 빠지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보다는 그 은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 능력에 대한 탐욕이요. 뭐 이해하기 쉽게 저 같은 목사를 비유해서 설명드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정말.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면 정말 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만약에 목사가 이런 은혜로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이런 사건들을 이거 얼마나 아름다워요. 근데 그걸 사모하기보다는 내가 설교를 했더니 막 사람들이 은혜 받는 그런 상황을 사모한다면, 그런 능력을 사모한다면, 하나님의 내려주신 은혜와 선물보다는 그런 것들을 줄 수 있는 자신의 능력과 카리스마, 여기에 집중한다면요, 여기서 한 걸음만 더 가면 시몬이에요. 여러분, 목사가 설교를 잘하고 싶은 건 당연한 거죠. 그리고 잘해야 되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거니까 정말 귀한 사명이잖아요. 의사가 수술을 잘하고 싶은 것처럼 똑같은 거죠. 그런데 이게 생명의 역사를 사모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유능한 설교자가 되고 싶어서라면 시몬입니다. 의사는 사람을 살리려고 막 의술을 연마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유명한 의사가 되려고 의술을 연마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경우는 저러면 안 되는데 정도까지, 그런 마음만 들지만요, 이거는 영적인 일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의사가 그렇게 하는 거랑은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얼마든지 이런 함정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목사만 그럴까요? 제가 고등학교 때 기억나는 건데, 어떤 분이 이제 주변 성도들한테 막 기도 제목을 얘기하고 가셨는데, 그게 뭐였냐면 자기가 이번에 기도원에 들어갈 건데 7가지 은사를 하나님께 받아서 나올 거다. 그렇게 기도해달라.
그래서 막 예언, 영적 분별, 치유하는 거, 방언 이런 신비한 은사들. 이제 그거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말을 하는데요. 사실 누가 봐도 신령한 것을 간구하는 거잖아요. 돈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장수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사를 구하는 건데, 그것도 7가지씩이나. 근데 고등학생인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약간 씁쓸했었어요. 왜냐면, 아니, 보통의 경우에는 그 신비한 은사 한 가지만 감당하기도 되게 벅찰 텐데, 왜 7가지나 지금 필요할까라는 일단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분의 마음을 판단할 수는 없죠. 판단 못하죠. 근데, 마치 이게 어떤 영혼 사역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자신의 어떤 능력 업그레이드 하는 듯한 느낌이 있었어요. 그런 느낌이 잘못된 생각이었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그분이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설령 그분이 안 그랬었다 하더라도 이럴 수 있는 가능성은 우리 중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런 가능성들은요. 사람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선물로도 얼마든지 자기의 탐욕을 채우는 도구로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위험한 거죠. 그래서 시몬이 크게 책망받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이 사람이 탐욕을 내는 그 대상이 바로 성령이기 때문에. 의사라고 한다면, 아까 말한 그런 경우라면 그냥 저러면 안 되지, 또는 비난을 받거나 그 정도겠지만, 지금 구약에서부터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성령이 오신 그 영광스러운 현장이잖아요. 근데 그걸 수단으로 삼겠다? 자기의 능력을 채우는 그 탐욕으로? 이거는 처음부터 복음을 받아들인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베드로의 말 뉘앙스가 그러죠. 한 번은 제가 이런 말도 들은 적이 있었어요. 본인은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딱 봐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자신에게 이런 능력이 있다라고 말하고, 또 그 여러 사람들이 그의 말을 진짜 믿어버리게 되면 그 사람은 아마 교회에서 절대 권력자가 될 수 있겠더라고요. 왜냐면은 그 사람이 은혜 여부를 결정할 수 있잖아요. 주고 안 주고. 그럼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그에게 복종하지 않을까요? 아마 시몬이 돈을 주고서라도 그 능력을 살려고 했던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였을 거예요. 그리고 시몬은 사실 이미 이전부터 그런 식으로 권력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지역에서 영적인 지도자로서 높은 사람들까지도 영향력을 이렇게 미쳤던 마술사 시몬은요, 이제 자신을 능가하는 그 능력 앞에서는 굴복하는 듯 했지만, 빌립이 나타났을 때. 근데 이게 딱 보니까 저 능력만 있으면 다시 자기가 능력을 회복할 것 같으니까 그 능력 소유해서 더 강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사탄의 능력으로 영적 독재자 노릇을 했다면, 이제는 성령의 능력을 이용해서 전부 다 더 큰 독재자가 되려고 하는데, 여러분, 악한 영의 능력으로 무당 노릇하는 것도 악하지만 성령을 수단처럼 사용하는 것은 더 사악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요, 진짜 시몬은 이 사마리아에서뿐 아니라, 과거에는 사마리아에서 영향력을 미치던 큰 자였는데 이제는 교회 공동체 어디서든지 권력자가 돼 있을 것이고, 교회를 심각하게 망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 저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여러분도 우리 각자를 잘 살펴야 돼요. 다른 데도 아닌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있다라는 거 생각하면서 이런 요소가 없도록 기도해야 되겠고, 예를 들어서 찬양 인도자도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그런 수고가 아니라 내가 찬양 인도 잘함, 이게 되면 안 되는 거죠. 봉사도 그렇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교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지 내 능력에 집중하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조금 위로가 된 부분도 있었어요. 뭐냐면 제가 최근 한 달 정도 굉장히 설교 준비가 어려웠습니다. 많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이제 종종 부탁하기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사실 설교 준비가 어려웠다는 것 때문에 이제 제 한계도 많이 생각하게 되고, 이렇게 계속 설교를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도 하게 되고, 그래서 어쨌든 한 주 한 주 이렇게 잘 마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또 더 실감하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내가 마음 먹는다고 내가 뭐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 이걸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그때그때 하나님 은혜인 거가 확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좀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래서 혹시라도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늘 사모하기보다는 제 자신의 능력을 고양하는 게 목적이 된다면요. 그때는 여러분은 이제 시몬을 담임 목사로 두고 있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사실 지난번처럼 설교 준비를 위해서 여러분이 같이 좀 기도해 주세요. 말씀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또 동시에 이렇게 되지 않도록 또 좀 같이 기도해 주세요. 예. 시몬과 관련해서 짧게 한 가지만 더 나누고 마칠게요. 짧게요. 사도들이 20절부터 23절까지 시몬을 정말 아주 혹독하게 책망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과거에 좀 명시적으로 말은 안 했지만 이 부분 보면서 조금 민망했어요. 왜냐면 어떻게 이렇게 한번 실수한 것 가지고 이렇게까지 심하게 말하나? 막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었는데 성경은 근데 이제 여기까지만 말을 해주잖아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교회사의 기록들, 예를 들면 이레니우스나 클레멘트, 저스틴 같은 사람들의 그 초대교회 글들을 보면 생각이 달라져요. 그 사도들이 너무 약하게 말했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성경에 나오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쨌든 교회사 기록에 나오는 얘기가 그렇게 참작하시고 들어주시면 어쨌든 본문에서도 시몬은 회개 안 했죠. 사도들이 회개하라고 촉구했지만 시몬은 자신이 회개하기보다는요, 나에게 나쁜 것이 생기지 않도록 기도 요청만 해요. 그러니까 벌 받는 것만 두려워할 뿐이지 진짜 자기의 잘못을 전혀 깨닫지를 못합니다. 회개를 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후에 교회사의 기록을 보면요, 복음을 혼란하게 하는 영지주의의 한 분파의 교주가 됩니다. 영지주의는 하나가 아니에요. 우후죽순으로 막 생긴 거기 때문에 패턴도 다르고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의 교주예요. 그래서 영지주의가 뭐냐면 초대교회 기독교 이단인데 신비주의적인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딱 마술사 시몬하고 맞죠? 그래서 거기서 주장하는 거는 이게 그냥 믿어서 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지식을 가져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해서 영지주의예요. 그래서 심지어 나중에는요, 이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까지 얘기해요. 그리고 이제 두로 출신의 헬레나라는 어떤 여자가 있는데 이제 아름다운 여자를 노예인데 이제 돈 주고 사서 자유를 준 다음에 같이 다니면서 이 헬레나는 신의 첫 번째 생각이다라고 말하면서 아주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미혹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많이 혼탁하게 한 그 초대교회의 인물이에요. 이런 결과를 보면 아니 사도들 너무 이게 약하게 한 거 아니야? 아무리 미래를 모른다지만 이게 확실히 선 그었어야 됐는데 이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교회가 복음을 훼손하고 또 영적인 혼탁을 가져오는 이들에 대해서는요, 아주 단호하게 대처를 해야 됩니다. 교회가 오염되도록 둬서는 안 돼요.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은 교회의 참된 표지, 그러니까 참된 교회의 표지로서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말씀, 성례, 권징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다라면 그 교회는 참된 교회로서 유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졌는데요. 또 성례를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권징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교회의 순수성을 지켜내기 위한 권징이 들어간다는 거, 이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지금 이제 우리 말씀과 연결해서 같이 기도할까요? 제가 오늘 좀 너무 길게 했는데 교회 하나 되면 우리 교회 안으로, 지스트 교회 안으로 한정하는 주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성령으로 하나 되었다라는 것이 선명해질수록, 우리가 성령 받은 것이 아주 중요해질수록 우리가 한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되도록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 안에 나이 차이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뭐 이제 막 갓 대학 들어온 새내기나 우리 머리 희끗희끗한 장로님이시나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고 교제가 되는 겁니다. 뭐 신앙의 연차도 관계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또 두 번째로는 우리 교회 안에서 시몬과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도 마찬가지고 봉사자들도 또 섬기는 모든 면에서
우리 그럴도록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